영적 리더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수령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수령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뭡니까? 중직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역장 이런 분들입니다. 또 뭡니까? 각 부장들, 임원들을 말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중직자분들과 각 기관장들과 임원들을 지금 수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버릴 것,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요, 그동안 각인됐던 것들이 전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나 중심이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침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칫 생각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합리화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것이 그럴 거 있냐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허용이 돼버려요. 한번 허용이 되면은 그 다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허용돼 버려요.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이제 처음에 조금 짓다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죄.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자기를 장악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첫 번에 아예 딱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요, 자꾸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버릴 것이 무언가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 리스트를 잡아놓고는 사정없이 그냥 면도칼 가지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그래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끊어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해결이 되는 건데, 좀 적당하게 이래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와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요, 6장요, 11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쫓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복 받으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을 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지만 해결을 못해요. 비슷한데 해결 못하는 거 가지고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전부 불신앙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불신앙은 전부 버려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질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계속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말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늘 가져야 될 중심이고 내용인 거죠. 교회에서 잘못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가지고 자꾸 하면은 어떻게 인도받냐면요, 어떤 옛날에 양반하고 이렇게 그런 군자론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유교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 복음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냉정하게 복음이 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율법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취할 것은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뭔데요? 하나님이시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란 것이 딱 뭡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굿뉴스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게 내 속에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들, 종교인입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신앙인은 귀신을 꺾을 능력이 있고요. 종교인은 귀신 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딱 하나 차이예요, 그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이유가 사탄, 마귀, 귀신, 저주, 재앙인데 요거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이고요. 요거를 꺾을 수 없는 딱 상태가요.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종교인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교회도 와요.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결국은. 그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모양은 똑같은데 왜 안 되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 반드시 해볼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누릴 것은요. 누릴 것,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뭐죠?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삶을 말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흑암을 꺾을 건세를 사용하고 음부의 건세를 꺾을 건세가 있다. 천국 열쇠가 너한테 주어졌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흑암을 꺾는 것이 전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는 기도잖아요. 반석 위의 교회는요. 반석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을 꺾을 건세, 전도입니다. 천국 열쇠, 기도입니다. 반석 위의 교회,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리는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 인생이 뭐야 되죠? 우리 인생 세 가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이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요, 중심을 드려야 될 시대예요. 다른 거,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절박한 상황 다들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사단의 종로로 됩니다, 다시.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홍해를. 홍해 가르는 건 내 속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해를 가를 수가 없네요. 이거는 주님 소관이에요. 저는요, 홍해 건널 건 준비하고 있을게요. 주님이 갈라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이 못 가르치겠으면은 저는 여기서 빠지렵니다, 그냥. 빠져 죽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갈라놔요, 주님이. 잠자고 나면 쫙 갈라져 있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뭘 하려 그래요? 자기가 홍해를 가르려 그래요. 자기가 홍해를.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세가 다 모아놓고는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3편에 설교하는데 그 중에 1편이 오늘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신명기를 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신명기를 왜 썼느냐? 뭐가 기록했을 겁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 자, 이거를 우리로 빗대면 뭐죠? 우리가 은혜 받은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은혜 받고 있지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하자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이 결국은 뭐죠? 은혜를 회복한다는 말은 결국은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빼내고 믿음 회복하자, 그 얘기예요. 신명기를 쓴 첫 번째 목적은요, 과거의 하나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좀 회복하자,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썼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해라. 신명기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걸 말하거든요. 뭘 새기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 회복해라. 그게 신명기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내는 많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너희들은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는데 증거를 회복해라, 이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 회복, 믿음 회복, 말씀 회복, 증거 회복. 이거 하려고 신명기 쓴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증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잃어버린 게 뭐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또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되고 염려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지는 거야 이러면서 싸워요. 왜 낙심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부러워해요? 내가 초라하고 내 능력이 없다 보이니까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질질 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맨날 열등감에 찌들려 있어요. 그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면 지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한번 외치면서 싸워야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낙심이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놓여 있는 문제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막연한데 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와요. 한번 불신앙하면요, 그 다음 그 불신앙에 합병증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합병증은 무섭습니다. 또 다른 불신앙을 일으켜요.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이 불신앙을 전파해서 모든 가족이 다 불신앙해버려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요, 이 복음처럼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갈 수 있겠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불신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 불러놓고는, 야! 믿음 회복해! 말씀 잡아! 말씀 회복해! 증거를 회복해! 이러면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 안 듣고 불신앙하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모세 보고 하나님이 딱 말씀한 게, 네 혼자, 네 그 짐 다 질 수 없다. 네가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를 말했어요, 모세한테. 자기 혼자서 스스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9절 12절 말씀이에요. 9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 스스로도 나는 너희 짐을 내가 못 져. 그래서 12절에요.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런 말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했죠. 자, 첫 번째요, 괴로운 일과 무거운 너희들의 힘겨운 일과 또 다투는 일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광야, 여기가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꾸며놓은 광야, 이 광야는 돈 좀 들여놓은 광야인데 여기서 다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서로 괴로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냐, 모세가. 몇 명인데요? 뭐 요 정도 인원이야 감당하죠. 근데 몇 명이죠? 몇 명인지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 애들하고 부인까지 합치면 40만 명. 200만 명 이상 된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당연히. 모세 혼자서 200만 명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합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 이거를 나눠서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감당할 동력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지금 중직자분들이나 뭘 맡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당부했던 것처럼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명기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지침서예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곳에 들어갈 게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수령들은 들어라. 동역자들, 동력자들을 세우라. 혼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협력할 자들을 일으켜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역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괴로운 일, 무거운 일, 싸우는 일 감당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양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게 전부 다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혼자 못하니까 교육자님들하고, 교육자님들 혼자 못하니까 평신도들하고, 평신도들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또 맡기고 가고 또 맡기고 가고 자꾸 이렇게 평신도가 평신도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신명기나 똑같은 내용이죠. 앞으로 우리가 차지할 이 가나안 땅, 이 풍납 이동부터 시작해서 이 근방 전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럼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같이 저 혼자 못하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거 그냥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13절, 15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인정받는 자들 택해야 돼요. 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딱 택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5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랬어요. 그 이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천부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0부장. 그 밑에 10명 감당하는데 반장급은 조장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16절의 조건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판결을 할 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17절에 이것도 중요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모세한테 맡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지가 뭐냐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저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이고 저 사람은 깨끗해 보이고 저 사람은 노숙자 같고 이러니까 노숙자를 억울한 상황에 놓인 거를 보지도 않고 저놈을 당장 잡아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내막을 알면은 노숙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된다 이제. 우리가 외모로 들어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돈 없으면요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 돈 있으면 온갖 변호사 다 써가지고 법을 다 이용해서 빠져나와요. 죄를 짓고도 뻗어지. 그럼 기분 어떻겠어요? 사람들, 서민들 마음이 못 박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야 되죠.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어야 되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그 말도 16절에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 외모로 좀
멋있게 보이고 갖추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지식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차별 없이. 이게 지금 모세가 이 수령들을 세울 때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받을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이 돌고래 쇼 할 때도 보면 꼭 뭐 하고 나면 잘했으면은 뭐 던져 주더라고, 먹이더라고. 그렇잖아요? 보셨죠? 이게 조그마한 고기 있잖아. 그 꽁치 같은 거 옆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먹여줘요. 등 두드려주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보상이 있어야죠, 사실은. 사회 나가면은 뭐 월급 주고 돈 주고 하니까 보상이 되지만 우리 이런 교회에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제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상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축복을 줍니다. 이 영적 리더들에게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000배나. 연초에 있는 가진 것보다 1000배. 지금 너희 상태가 10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1000배 축복, 물질적인 1000배의 축복, 정말로 인간관계 1000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000배. 그렇게 해서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00배나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구원 다 받았는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게 반드시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고 어려움이 없죠. 구원받았죠. 하나님 계신데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마귀가 존재하는 걸 알았다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요? 영적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더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스스로 혼자만 싸우면 한계가 오거든요. 이제 이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부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고 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살아나고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위해서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 그 다음에 조장 이런 거를 쫙 조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다락방 조직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이거를 일어나면 좋은데 잘 못해요. 실제로 해보면.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말씀 펼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도의 비밀과
정말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게 보면요. 6년, 7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지금. 근데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바로 하거든요. 그 6년이란 기간이 뭐냐면은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말씀 펼치는 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최소한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운동. 일단 사람을 살리는 운동 계속 해야 돼. 이건 평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있게 돼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는 계속 읽어요. 또 하다가 좀 못하면 다른 분이 하고. 뭐 저는 안 봅니다.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본인이 정말로 내가 그런 준비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매일 할 것이고, 뭐 별 관심 없으면 안 할 것이고, 그게 나아요.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시키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 억지로 하면 문제 일으킵니다, 오히려, 교회. 가만 놔두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은 그분의 구원받은 걸로 끝내는 게 나아.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가면 쉬는 게 훨씬 낫지. 자기가 한답시고 가가지고 이상한 다른 사상 집어넣어주고 자기 거 심어넣어주고 자기 의를 강조하고 이런 사람 만들어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제일 나쁜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무능력한 주제에 열심을 하는 게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해. 사람 다 죽여요. 군대에서 만약에. 저 가면 안 되는데 전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 로마 그 독일 그 전쟁사에 나와요. 사하라 사막에서 전투 벌였는데 거기 신기루가 보였거든. 그 신기루라는 거는 저 반대쪽에 진짜가 있고 이쪽은 정반대쪽에 가짜가 있는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진짜거든. 야, 저기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전부 저쪽으로 가! 수천 명 다 갔는데 다 목말라 다 죽었어요. 그 한 명의 리더가 잘못 인도받으면 그래 돼요.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뭐 한답시고 해가지고 괜히 문제 일으켜요.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분별로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역, 역사 일으킵니다. 제자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영 안 될 사람은 놀고 그냥 놀 사람 놀고 할 사람 하고 상관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요. 그런데 진짜 제자인데 게을러서 논다. 이 양반은 이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일깨워줘야 돼.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누군지는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 모양이냐 말이지. 그래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먹여주고, 구원운동 할 수 있도록 영접 운동 맨날 그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분이 제대로 된 제자가 맞다면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일어날 거예요. 근데 다락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락방 하시는 분들 내가 가끔씩 보니까 보이더라고. 다락방 아직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좀 협조를 구하세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대청에 내가 좀 한 명이라도 맡을 테니까 나한테 좀 다락방 붙여달라고, 지금 안 하는 애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이제 이쯤 되면. 1기, 2기는 다락방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반성하고, 맨날 그러고 그거 훈련 받으러 오셔야 돼.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6월 말까지 전에 다락방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그거 앉아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손 들고. 다음 3, 4기도 마찬가지. 이제 한 2달, 3달 지났는데 다락방을 안 한다. 그렇게 해야죠. 영접운동 해가지고 한 명도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지도 않는다. 맨날 글만 읽고 앉아있다. 무릎 꿇고 반성해야지. 훈련 받아서 그걸 하자는 건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내용을 전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할 준비도 안 갖추고 있다면 그럼 뭐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1시 반에 그냥 훈련에 참석하는 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4달 동안 훈련하면서 사람 바꿔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령들을 세워갖고 이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전 교인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모든 전도사님들, 모든 부목사님 마찬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이 제자를 확실하게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작이 돼야 된다고. 우리 자신들 현장에 가서. 정말.
이제 이걸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좀 바뀔 거예요. 앞으로.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래 하면은 진짜 다락방 안 한 사람이 좀 바보같이 보이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전도도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뭘 다락방을 하겠어요, 솔직히. 다락방 연세 많은 분들이 다락방 하시는 거는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지 말고 좀 젊고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일어나셔가지고 현장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전체가 다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이만큼 훈련시켜주고, 이만큼 눈 열었으면 해야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장로님들 뒤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고, 권사님들, 우리 일여성계 같은 권사님들 다 기도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락방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2여성계부터 한 5여성계까지 그분들이 일어나야 돼. 2도 좀 힘들어. 3, 4, 5. 남자들은 2, 3. 그분들 중심으로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나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팀들이 있고 전도의 팀들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팀들은 1여성계, 1남성계 이런 이쪽이 기도의 팀이라면 2남, 3남 그 다음에 2여부터 3여, 4여, 5여 이쪽에는 말씀운동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니.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전체가. 제가 오늘 이 말이 수령을 세우란 말이 이 말이에요. 영적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부터 미션홈, 팀상 미션홈, 전문계 지게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는 시간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다락방과 영접운동 이 두 가지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그건 변명이에요, 사실은.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 수첩 펴놓고 하세요. 뭐엔 몰라요. 철진한 기도 수첩 펴놓고 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거를. 정자기가 못하겠거든. 기도 수첩 펴놓고 철진한 거 그대로 읽으면서 하시면 되죠. 이분에게 맞는 메시지가 뭔가를 고민하면서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라도 시작하면 되지. 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훈련하고 했으면은 지금쯤은 펼쳐갖고 말씀운동 펼친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전혀 내가 지금 나는 안 해도 될 사람이야. 나는 감춰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숨어 있는 사람이야. 나를 끄집어내는 날은 이 교회 전체가 일어날 때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면은, 야, 너 뭐 하다가 왔어, 임마? 너 뭐 하다가 놀다 왔어? 그렇게 좋은 복음 줬고, 권영원 목사 줬는데, 니 뭐 하다 놀다가 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몰랐는데요. 그냥 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누리라 그래가지고 누렸는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 거예요? 그게 누린 거냐, 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금요철화는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러면 시험 든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철화 수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 바랍니다. 진짜요. 이게 우리의 모럴 해저드가 딴 게 아니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 영적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모럴 해저드예요. 한날에 직무유기라고 사실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결론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결론이 되겠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을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위한 세부적인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위한 세부적인 조직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그게. 다락방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락방 조직을 내가 전혀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나는 끝까지 나는 안 할 거야.
목사님이 나를 쫓아와서 잡아 죽인다 그래도 난 안 해. 이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부터 다 청년부터 대학부터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까지는 다락방 올인하고 뛰어야 돼요. 애들 살리고.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재밌죠. 말씀 운동하고 제자 일어나고. 그걸 해야 된다고. 다들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이 조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해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이 지역에 많아.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갈세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를 오겠어요. 근데 가만 쳐다보면 안 돼. 그냥 도와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다락방 해주고 그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수령을 세워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령 세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무슨 가난 들어가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가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뭐 그거 말고 다르게 하지. 하나님이 굳이 그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한많은 인생들 살려내라고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물질 축복 받으려고 간 거면 그거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른 거 만나주지 말고 아예 그냥 뭐 금벼락을 내버리지. 금덩어리를 몇 개면 다이아몬드 벼락을 내리죠.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요.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참되고 크신 축복이 뭐냐?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말로 근본적인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진짜 참된 응답을 받아라.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해라. 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에 이걸 적용하면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라. 말씀을 회복해라. 능력을 회복해라. 영적인 싸움을 해줘라.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들 건져내줘라. 얘기하는 거지. 오늘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세가요 애타는 마음으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전부 다 강한 메시지예요. 축복과 언약에 대한 것이 강합니다. 선명합니다.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전부 그래 돼 있어요. 안 지키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강해요.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들 전부 끝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메시지 대신 정말로 언약을 잘 잡으라 그런 의미를 보고 우리도 이거를 굳게 깊게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 리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금요철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리더급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을 누리고 실제적인